어떤 상황에도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네, 오늘은 이제 잔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고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조금씩 증거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탕자의 비유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저 멀리서 강아지가 막 뛰어오는데 보통 강아지가 뛰어오면 그냥 사람을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탁 어떤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을 가만히 강아지가 쳐다보니까 여기 사람 주인공도 그 강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강아지랑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강아지가 이렇게 사람을 한참 보더니만 다리 밑에 와가지고 막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냄새를 맡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탁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여기 폼에 막 딱 안겨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얼굴에 막 핥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제서야 그 사람도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났던지 그 강아지를 얼싸안고 막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강아지를 2, 3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2, 3년 지나니까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 강아지도 주인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냄새 맡으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품 안에 안겨서 다시 그 강아지를 품 안에 안고 보니까 2, 3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강아지가 이 강아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막 강아지가 막 얼굴을 핥고 막 했던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잃어버렸던 강아지 3년 만에 찾아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 찾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즘에 제가 새생명 행복 축제 때문에 무슨 영상을 보거나 말씀을 보거나 온통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잃은 영혼 찾는 거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 찾고자 힘쓰고 애쓰고 계시니까 우리 한 영혼 찾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 찾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을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그를 향해서 잔치를 만들어 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진배없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만들어 줍니다. 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희 집에 아이들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이쁜 건 아니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시지만 아주 좋은 손가락이 있고 덜 좋은 손가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안 나왔으니까 우리 집 애들 안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커서 또 조금 말썽 부리는 아이가 나중에 효도하고 뭐 그러겠죠. 기대하면서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둔 아버지로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말썽 부렸던 아이가 삶이 확 바뀌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이라면 왜 잔치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인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가장 인생의 비참한 순간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내가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다시 모든 면에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얼싸안고 잔치를 만들어 주시니까, 배설해 주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됐는가.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 화를 바꾸어 복으로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데, 둘째 아들이 비참한 세월에서 시간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이 역전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회복의 은혜와 또 잔치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결정했을 때에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마치 잔치가 끝나는 것처럼,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의 밑을 지나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잔치의 기쁨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잔치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준비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넘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실 때에 넘치는 기쁨, 그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데 기쁜 마음이니까 잔치를 열겠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 때에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을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옷은 뭡니까? 신분을 뜻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중국교회 담임 목사지만 요 중국도 시장 다닐 때 반바지 입고 나가고요, 모자 쓰고 나가면 저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산에 가다가도, 아차산에 가다가도 제가 이렇게 등산복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저 알아보는 별로 없어요. 제가 먼저 알아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럼 제가 인사하죠. 그럼 저 사람이 누구나 나한테 인사하나, 그 눈을 쳐다봐요. 담임 목사님 몰라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더워도 담임 목사가, 또 목회자가 넥타이를 메고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냥 민소매 입고 말씀을 전하는 게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를 대하는 기본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경찰 공무원인 것 같은데, 경찰 공무원이 술집에서 술을 먹은 거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제복을 입고 술을 마실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주황색 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 누굽니까? 119 구조대. 그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복은,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탕자의 삶이 그렇게 제일 비참한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가락지가 아니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반지가 뭐냐면 가문의 인장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문의 도장을 찍는 그 가락지를 손에 끼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위와 신분이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상속자의 권리도 회복시켜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발을 신기는데, 신발은 뭐예요? 자유인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옛날 시대에는 노예와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노예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도 바꿔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이 quick이라고 하는 구절이 자꾸만 나와요. 그리고 and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quick, and, quick, and. 그 말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바꿔줘, 빨리 입혀줘, 빨리 신겨줘.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아버지가 회복시켜주시는 그 신분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가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조그마한 은혜가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치에는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의정부에 목회할 때에 교회 이름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넘치는 교회. 그 교회 부흥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부흥했어요. 왜?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목숨만 구해 주시는 그런 분 아니고요. 우리 상황에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을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 강이 있는 건 사실은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물도 얻을 수 있고요. 또 교통수단도 되니까 마을에 강이 있는 건 축복인데 그 마을에 강이 있는데 강 속에 암초가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니다가 가끔씩 걸려 넘어지는 그 암초 때문에 늘 강을 지나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걸릴까 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암초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된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홍수가 난 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수위가 높아진 다음에는 아무리 암초가 있어도 암초에 걸리지 않을 만큼 배가 높이 떠서 가니까 걱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삶에 암초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삶의 수위가 높아져서 그 암초가 있다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암초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암초를 이길 수 있는, 암초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라도 암초를 만났다면, 문제를 만났다면 그 암초와 문제가 없어지기도 기도하시고 그 암초와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시는 잔치는 그렇게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에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함께 나누는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살찐 송아지 잡으면 우리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동네 사람 다 먹죠. 제가 경험이 있어요. 혹시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집에 목장을 하니까 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송아지가 죽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죽으면 손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 집 주인이었던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애를 써서 송아지가 안 죽기를 하지만 때때로 약해서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송아지 그냥 묻어요? 먹어요? 저도 그때는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송아지를 어머니가 이렇게 고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은 못 먹고 장조림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기니까 송아지 고기가 참 부드러워. 제가 지금 생각에.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요,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잘 되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사회와 민족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코로나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밤에 잠 주무시지 않으시고 구국 기도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차산에 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글쎄 아차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당신의 기도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안 알려줘요. 자기만 기도한다고. 아차산에 올라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좀 보려고 그래요. 어느 바위가 기도 바위인가. 나는 맨 무당들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었지, 교인이 올라가서 산에 기도한다는 처음 들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가 중국교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성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을 저는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면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국교회가 살찐 송아지 잡아서 동서남북부터 많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11월 16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 옛날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여기 성도 강단에 다 과일 막 싸우셨어요. 그죠? 남선교회 여선교회별로 막 과일 해가지고 여기 잔뜩 과일 쌌잖아요. 제가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과일을 처치하는 것도 곤란해. 과일들을 많이 갖다 주시니까 그 과일을 나눠주는 것도, 옛날에는 나눠주면 다 감사했는데 요즘에는 그 과일빵에 나눠드리면 잘 안 받아요. 공무원들은 무슨 법이라고 해서 또 못 받으시고요. 또 과일이 막 상하니까 갖다가 막 좋지 않은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과일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하며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우리 중국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중국교회. 중국교회 맞죠?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중국교회. 근데 중국교회가 중곡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감리교회니까 우리가 이 중곡동에서는 장자교회잖아요. 맞습니까? 그 저에게 그 말, 그렇게 중곡교회가 그렇지, 중곡동에 가장 먼저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중곡동에서는 장자교회지. 그러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성동구, 광진구 잘 모르겠는데 중곡동에 있는 감리교회는 중곡교회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게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주를 줄 때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중곡동에 감리교회가 몇 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주소지를 살펴보고 한번 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신 것은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중곡동에 있는 감리교회들은 책임지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 최보자집 이야기 다 아시죠? 우리 집이 있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게 하는 사람 없게 하라. 이게 그 경주 최보자집의 가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자신의 곳간을 내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임진왜란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에, 왜군이 쳐들어올 때 이 최부자집을 털려고 할 때에 그 도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낫도 들고 오고 쟁기도 들고 와가지고 그 최부자집을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이 100년이 넘게 가는 거예요. 저에게 그 생각이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도움받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 중곡교회를 축복해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더 큰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형제교회를 잘 섬기고 선교사를 잘 섬겨가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구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중곡동에 몇 교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중곡동에 있는 장자 교회로서 장자 감리교회로서 한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에 쓰임받는 종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쓰임받는 종의, 다시 한번, 쓰임받는 종의 기쁨. 쓰임받는 종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다시,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문맥상 그들은 종들입니다. 종들.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힌 게 아니라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종들을 시킨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이 둘째 아들 목욕 딱 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씌워주고 신 신기고 종들을 통해서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종들이 즐거워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교회의 기쁨이 다른 것은요, 세상에서는 내가 가락지를 껴야 기뻐요. 내가 좋은 신발 신어야 기쁘고요. 내가 주인공 돼서 잔치를 벌이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회의 기쁨은 그렇지 않고요. 섬기는 사람이 기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이 시키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 둘째 아들 깨끗이 씻겨가지고 깨끗한 옷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 다음에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를 만들 때에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회복이 돼. 절망 가운데 죽었던 그 아들이 회복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 삶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 일을 다 종들이 주관했어요. 종들이 직접 했어요. 그 사역의 현장에 종들이 다 뛰어갔어요. 근데 종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은 쓰임받는 자가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곡교회가 선교부에서 형제교회들을 섬기는데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막 섬겨줘요. 그 막 무더운 여름철에 삼계탕도 막 삶고 머리도 막 잘라주시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더 좋아. 우리가 더 기뻐.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시면 알아요. 우리 달력에 보통 사진이 올라가잖아요. 섬기는 분들의 사진 보세요. 앞치마 둘러매고 땀 뻘뻘 흘리지만 얼굴에는 다 기쁨이 넘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치약 주세요, 칫솔 주세요, 샴푸 주세요. 우리 집에 샴푸가 없다고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가 요청돼요. 그러면 집에 있는 수건, 샴푸, 비누, 치약 다 내놓으세요. 다 주세요. 근데 가져오시는 분의 표정을 보잖아요. 다 기쁘시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더 가져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씀하시면서 갖다 주세요. 왜 기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서 저 태국까지 가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또 집에다 가져요. 태국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데 갖다 주면서 주는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빛이 나요. 내가 받아야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줘야 빛이 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들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을 거예요.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메섹에서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지푸라기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가장 빛이 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새생명 행복축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 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기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 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썼던 바로 그분이 가장 기쁜 것이지 제가 기쁜 게 아니라고요. 또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교회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 삶이 가장 기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들 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주셔서 지역사회 교회도 섬기고 감리교회도 섬기고 또 우리 형제교회도 섬기고 선교사님도 섬기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내가 기뻐야 기쁜 거지만 교회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이 기뻐야 내가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 은혜의 때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